네, 감사하게 한번 더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표현 하나 있어서 좀 짧게 인troduction 조금 우리 호소 나께서 학생분께서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First, I would like to introduce each one of you, your country. Then you may just lift up your hand so that they know where you come from. Okay, 먼저 first, Indonesia. Can you raise your hand together? Second, India. Philippines. Nepal. Rwanda. We have from China too. Yes. We are looking forward that God will fill also university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e wanted to really fulfill the missions that we are looking for today. The missions for, international living here in Korea. That can be one of the missions. And we'd like to present a song for all of you today. Let us glorify as we listen to the songs. Since I gave my heart
이 신촌 포럼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홍정택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신촌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제45회 신촌 포럼의 주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주제 강연을 맡으신 이 강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으신 이명재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원과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시고 사단법인 사랑네트워크와 한인구조단의 이사와 국내 이주민 선교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MDB를 졸업하신 후에 바로 미얀마 근로자를 위한 선교적 목회 사역으로 부천의 실로암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아주 치열하게 다문화와 이주민 사역에 전문적으로 몰두해 오셨던 분입니다. 270만 이주민 시대에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강연은 오랜 현장에서의 산 경험과 치열한 고민과 연구와 노력이 녹아져 있는 아주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재 목사님 나오셔서 이주민 목회 그 시작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실 텐데요. 뜨거운 박수로 환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열방의 빛이 시작되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큰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박노은 담임 목사님과 또 신촌 프롬 또 운영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주민 선교라는 타이틀로 선교의 장을 이렇게 열어주심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한국 땅에 이주민 선교의 전선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지가 이제 한국 땅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지구촌에서는 K-코리아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K-미션, 한국 미션, 한국 선교를 쓰고 계신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어느덧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또 부어주셔서 이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주민 선교라는 이 타이틀,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시절부터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주민 선교의 드라마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셨는지 오늘 저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포커스를 이주민 선교에 맞추고 계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주민 선교는 전국 전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주민 선교 포커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은 것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32년 이주민 선교를 해오면서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제가 6가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국경을 초월해서 많은 민족들이 이동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경을 열어 가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급하신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충만한 한국 땅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국 땅,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성장을 시키셔서 복음이 충만한 한국 교회로 만드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민족들을 이 한국 땅으로 보내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이주민 선교의 전선이 이제 구축이 되어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단 안에도 지금 이주민 선교가 활발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민 선교에서는 매년 컨퍼런스와 리트릿을 진행하면서 이주민 선교가 점점 확장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주민 270만 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시선이 이주민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한국에 지금 270만 법무부 등록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미등록까지 합치면은 한 300만 정도 이릅니다. 인천시 인구가 304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이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주민 선교에 방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중소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타켓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이주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이 들어서 그 가난을 벗어보려고 더 큰 꿈을 꾸면서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에게 영혼까지 다 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단들은 이주민들을 포섭하려고 이렇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주민들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우주는 하나님의 집이요 세계는 우리의 가족이요 민족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이제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들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비전을 품으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지역교회를 넘어서 열방교회로 나가는 그러한 시점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교 일민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주민 선교 포럼을 하고 있지만은 또 여기 이주민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주민 선교를 하시는 사역자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한 교회가 한 민족을 품으면 또 한 민족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주민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교회가 더도 말고 한 민족만 품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열정으로 하면은 바로 세계 복음화는 한국 땅에서 분명히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국 땅으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와 대환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지방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금 지방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에게
그 F2R 비자를 주고 있어요. 5년을 정주하게 되면은 그 한국에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실례로 들면은요, 우리 교단의 강원도 양구의 한 지역에서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시골이에요. 교회가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소멸 지역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어른들 한 20여 명 정도가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참 힘들겠죠. 어떻게 교회가 생존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답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목사님께 교회 주변에 먼저 이주민의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얼마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주변으로 이주민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는 700명쯤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저는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심을 가지십시오, 목사님. 그리고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모르는데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주민들은 웬만하면 의사소통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담당하는 미얀마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이주민이라는 말도 회자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주민 선교의 장으로 이끄셔서 지금까지 이주민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32년이라는 이주민 선교의 이 히스토리를 갖다가 제가 한 30여 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하니까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미얀마를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미얀마는 한국에서 한 3,6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국경을 맞댄 인구가 한 30억 3,700만 명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지도상으로 크기가 한 42 정도 되고요. 미얀마는 The Kingdom of Buddhism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왕국과 같은 세계의 그런 나라입니다. 한반도에 한 6.7배 되고요. 인구는 5,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종족은 135개 종족이 있고 주종적인 메이저리티가 버마족인데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불교는 88%, 기독교는 6%.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는 직접 전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액치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래서 미얀마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도대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 있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날로 제가 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31살의 나이로 그리고 공부를 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미얀마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미얀마에 대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신학대학원 그 MDV 그 졸업하자마자 1998년도 3월 8일에 한국 최초로 그래서 이주민 선교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몇 가지 모토를 주셨어요. 처음 만나는 이방 사람들 그리고 언어도 안 되고 또 문화, 정서 모든 것들이 다른데 내가 어떻게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들과 목회를 해야 될까? 참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뭔가 선교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뛰어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떠밀고 저를 막 이끄셔가지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이지만은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도 사실 그 아시아, 유럽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지만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참 감동이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지만은 하나님 제가 한번 기쁨으로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주민 선교에 뛰어들었는데, 참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좀 마주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많이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혼이 굉장히 아픈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버마족이었고 가진 종교는 힌두교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병원 입원했을 때 안양의 샘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는 부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가고 회복이 될 때까지 찾아가고, 그러면서 제가 틈틈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뭔가, 자기가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 형제가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런데 힌두 교인이요, 힌두 부족을 온몸에 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 몸에 이렇게 힌두 부족을 그렇게 감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그것을 다 풀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크리스찬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어졌고 11조하는 성도가 되어졌고요. 지금은 미얀마 양곤 기도 모임의 고문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너 한 영혼 감동받을 때까지 사랑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도 이 감동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랑을 주면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씨 뿌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모토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열심히 씨를 뿌려라, 복음의 씨를 뿌려라. 그래서 제가 경기도 일대를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내비 없이 경기도 일대를 다닙니다.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골짜기 구석구석 우리 미얀마 이주민들이 있는 곳 찾아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곳에서 정말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제가 씨를 뿌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이주민들 영혼이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들 이주민 근로자로 왔지만은 내가 그들을 성장시키고 세울 것이다. 그들을 보낼 때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지금도 한 명 한 명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양육되고 성장을 해서 돌아갈 때는 선교사로 파송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 그런데 참 어렵지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같이 목회를 하고 같이 가족 구성으로 산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진심은 통한다. 진심은 통한다. 그래서 그 진심,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만나고,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삶을 나누고 할 때에 그 진심을 받아들이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 32년의 여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이 지금 한 5만 5천 명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얀마 현지에서는 직접 전도가 금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한국 땅에 뽑혀서 온 사람들이 5만 5천 명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국에 나올 때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그 뒤로 한 10,000명이 줄 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뽑혀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살러 나가고 외국으로 공부하러 나가게 될 때 정말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런 심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여겨줄 때 우리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교회 구성원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 종족, 그리고 이제 중국 자매도 있고요, 또 한국인도 있고, 그래서 인터내셔널 처치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요한계시록 7장에 천국의 예배, 각 나라와 족속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가 이 땅에서 그런 공동체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국인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을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실로암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이주민들이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거의 한 4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국인 성도가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제자가 되고 온전한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 한국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민 형제 자매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11조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형제들도 있고, 심지어는 선교헌금을 드리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한국인 성도님들이 본을 보여주시니까 다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짧은 기간에 전인적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실로암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지금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성장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미얀마로 돌아가서 지금 그린 색깔에 있는 것처럼 돌아가서 똑같이 이런 사역을 그 현지 미얀마 땅에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아까도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얀마 이주민들이 5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충만한 한국 땅에 와서 제가 5만 5천 명을 다 만날 수는 없지만은 한 영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한국 땅에서 듣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5만 5천 명에게 이렇게 문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5만 5천 명에게 우리가 이렇게 문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 모임에도 우리가 우리 이주민들을 전인적으로 키우고, 지금 미얀마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동물원에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갈비뼈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쭉 늘어져가지고 사자가 울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지금 미얀마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이면은 미얀마 회복, 어게인 건강한 미얀마, 어게인 다시 꿈꾸는 미얀마를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외치면서 여기 있는 형제들부터 우리가 다시 건강한 미얀마 그리고 꿈꾸는 미얀마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토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우리 이민들의 시각을 넓혀주고, 그리고 정말 사람은 비전만큼 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고급진 여러 가지 좋은 문화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한국 문화 탐방을 깊이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MBC 방송국에도 가고 파주 출판단체도 가고 한국문화체험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 캠프 수련회는 우리가 특별한 강사를 모시지 않습니다. 이 여름 캠프에는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 전부가 강사다. 항상 이런 우리가 그 타픽으로 진행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자기 고백을 하다 보면은요 그 안에서 놀라운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찾아가는 예배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한 영혼을 세워서 제자 세우기 위해서 수요일마다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오는 친구들이 충북 진천에서도 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부천에 있지만은 오는 친구들은 충북 진천에서, 그 다음에 평택에서, 오산에서, 화성에서, 김포에서, 파주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렇게 찾아오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장으로 수요일마다 달려가서 맞춤형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포의 소 농장에서 일하는 형제, 이 형제도 전혀 주님을 몰랐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 해줍니다. 그 조소 농장에 가서 이 형제한테 그런 월급은 누가 주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준대. 아니다, 조소가 주는 거다. 그래서 조소를 그만큼 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이 형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조소 앞으로 가면 조소들이 낯설으니까 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 형제가 딱 서면 조소들이 전부 다 몰려와요. 그리고 아는 척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도 너를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 형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외진 곳에서 외롭게 혼자 일을 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돌아가면은 자신의 비전이 있어요. 미얀마의 가장 큰 젖소 농장을 세우는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교회 4층에는 쉼터가 있습니다. 한글학교 사역도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역의 열매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년을 사역하면서 여기에서 양육을 받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이주민들, 기독교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는 형제들이 복음이 충만한 한국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제자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 전역으로 흩어져서 지금은 여기서 만난 예수님, 여기서 담은 비전들을 그 땅에 돌아가서 삶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양본 실로암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는 돌아간 형제들이 2008년도에 목사님 여기 오니까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를 세워야지.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먼저 헌금을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그 현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서 힘을 모아가지고 미얀마 셰비다 지역에 양곤 실로암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메인 사역자가 누구냐면은 여기 보면은 묘토 에와 전도사예요. 부부예요. 그런데 이 묘토 전도사는 이 한국에 있을 때에 너무 외롭고 힘이 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걸렸었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로 돌아갔습니다. 미얀마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어졌어요. 아내도 훌륭한 전도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곤 실로암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부가 셰비다 빈민가에 지금 300명의 아이들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박수 치셔야 됩니다.
이 부부가 300명의 그런 어린아이들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선교사님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한 이주민이 한국 땅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되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300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주민 선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빗 전사도 이름을 제가 데이빗이라고 붙여줬어요. 남동공단에서 일했습니다. 진짜 한국에 오면은요, 자, 홈시크니스, 이제 외국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물 썰고 그리고 밥 썰고 사람 썰고 얼마나 외롭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또 한국의 관대한 게 뭐냐면 술 문화예요. 공장에서 가르쳐 줄 게 없으니까는 뭘 가르쳐 주냐면 기술 가르쳐 주지 않고 술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야.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다 보니까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저희 처음 만나가지고 친구 소개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서요, 우리 교회 1층에 유리창을 다 깼어요. 술 마시고.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남동공단을 매일 찾아갔습니다. 매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랬더니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가까이서 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부천으로 일자를 옮겼어요. 그러더니 금요 기도에 나옵니다. 주일날 나와요. 그래도 집사가 되고 찬양 인도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고 미얀마 돌아가서 신학을 하고 지금 전도사가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그 양본 국립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옆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실로암 미얀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양본 국립대학교의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가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터 집사는 이런 말할 것이 없어요. 이번에 아내와 지난주에 방문했다가 2주 있다가 갔습니다. 아내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런 거예요. 정말 남편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직접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아내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크게 경험해가지고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그래서 이 부부가 하는 일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미얀마 지금 저녁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여기 피터 집사 혼자 지금 집사예요, 직분이. 그런데 교회 리더로, 교육가로, 사업 파트너로 전쟁 난민 고아 사역을 하고 있고, 구테타 지진 피해 구호 활동으로, 이번에 지진이 났는데 사다잉 지역은 군부가 막았어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장 큰 지진 피해가 있었는데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디로 날아가고 그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렸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난달 형제는요, 저희와 돌아가고 나서 한 13년 됐습니다.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형제가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13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넷비도에서 가정교회를 세워서 가정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수백 명씩 모아가지고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 아이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 아내가
미얀마의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 학과를 졸업한 아주 스마트한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도요, 이 남편이 너무너무 다른 삶을 살으니까, 미얀마 남자들과 다른 삶을 살으니까는, 아내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아내가 버마족이었는데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몇 독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지역에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형제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돌아간 우리 형제들이 샘플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즈니스 사역, 교회 개척 사역, 어느 날 보니까는 이 북쪽에서 우리 돌아간 그 삐암 집사님이 호텔 사업도 하면서, 그러면서 한글 학교도 하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 순회복음전도사 고투임 목사는 한국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대장암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미얀마로 돌아가서요, 공항에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미얀마로 돌아가서 양봉 공항에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미얀마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순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자, 여기 지금은 이렇게 그 미얀마 양곤에서 우리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양곤의 한 장소에 모여서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묘투 전도사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애와 그 전도사가 이제 300명 그렇게 빈민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00명을 우리가 살리자, 장래의 미얀마 나라의 인재들로 키워보자. 그래서 기도원 300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금 빈민가 아이들 1대1로 결연을 우리가 시켜주고 있는데 지금 많이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 근처도 못 갔는데 지금 이제 가방 들고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이제 이렇게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이주민 교회 가서 봉사로 도울 수 있고 예배로도 함께 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교제로 함께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 한 번만요 허브해주고 품어줘도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들이 후원으로 함께 하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이 선교의 전선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주민 선교의 전선을 펼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 전선에서 우리 이주민들이 그 이단에 영원히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 270만, 300만 되는 영혼을 다 살려내서 그래서 그들을 제자 세워가지고 역파송하면은 바로 세계 선교는 눈앞으로 가까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한국 땅으로 오는 선교 이제는 우리가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이주민 선교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비전이 있어요. 일동일교의 비전을 품는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모이면 그렇습니다. 일동일교합니다. 자, 우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자기 마을 동마다 교회를 하나 세운다. 예, 이런 꿈들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품고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은 돌아가서 자기 동네에 교회를 하나씩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 돌아온 모든 형제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제 코리안 드림, 코리안 머니를 꿈꾸면서 한국 땅에 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32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미얀마 저녁에 여기 이주민이었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줘서 미얀마 전역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킹덤 빌더들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신 귀한 강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 패널 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책자 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질문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 가운데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에 메모하셔서 저희 신촌교회 사역자분들이나 뒤에 데스크에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QR코드로 이렇게 접속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제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내용들을 뒤에서 취합해서 잠시 후에 진행될 패널 토의 시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주민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고요. 좌장으로 한국외향선교회 회장님이신 전철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85년 2월에 요 앞에 앉아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85년 이후 신천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85년 전에 정진영 목사님께서 외항선교 회장 되실 때에 75년도에 제가 인천에서 외항 선원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10년 동안 전도 연습을 하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전 50년 됐는데 한국에 2000년도에 제가 이제 15년 동안 85년 나가서 2000년도에 들어오니까 그때 이주민들이 30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 24년, 25년 되니까 30만이 270만, 300만이 된다고 10배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은 정말 누구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신천교회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박문 목사님 70주년을 해서 미러클 700 큰 우리 선교의
동원을 하셔서 갔다 오시는데 내년도 한 1000명도 이렇게 저는 하는데 이 동원이 정말 이제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270만, 300만의 이주민들에게 포커스를 두면은 아까 우리 이명재 목사님 말씀대로 한나를 품고 하면은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놀라운 역사를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 베트남에도 그렇고요. 베트남에도 최근에 다녔는데 여기서 세례받고 간 평신도가 목사 돼가지고 50개 교회를 세우고 15개 교회를 세우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패널 하실 분들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도 나오시고, 이대창 우리 장로님 영어 예배부에 초창기부터 이렇게 하시고 우리 박강호 장로님 함께 영어 예배부를 잘 인도하고 계신데 정말 이 신촌 지역에 이 국제 그 유학생들이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몇천 명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촌교회가 우리 지역교회가 이 이주민 선교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가?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대로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간다면은 이거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계신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강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는 강의할 내용 아니라도 국내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이 시간에 함께 그 메모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함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를 하실까요? 이 장면부터 좀. 네, 저는 신천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담당해온 이대창 장로입니다. 저희는 신천교회에서는 사실 그 영어 예배, 우리가 오늘 이제 이주민 선교를 다루고 있는데 그 영어 예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1990년대 말서부터 뭐 한때 그 영어 열풍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영어 예배가 많이들 서울의 또 지방의 대형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 신촌교회에서도 한 2004년서부터 지금 20여 년 영어 예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대창 장로입니다. 예. 김노 자매, 김 잠깐 소개. 예, 김노 자매는 지금 한국에 유학생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매고, 그 다음에 미얀마 외국 근로자인 자매님 난또 자매, 예, 킨자, 네, 이렇게 여기 있는데 우리가 먼저 여기 있는 분들이 한번 질문을 우리가 하는데 이 유학생 생활하면서 우리 한국 교인들과 만난 적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교회를 접하게 되는지 그걸 좀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말 이해가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의 소프트웨어학과 다니고 있는 김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교회 계속 다니고 있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미얀마 공동체들이 있는 교회 있는 중에
몰랐어요. 그때 엄마 쪽에 있는 그 친구분이 소개해서 김 집사님이랑 만나고 김 집사님 통해서는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서 계속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 일하는 분.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일들이 제일 힘들었는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제일 힘들었는지 그걸 좀 한번 좀 얘기를 해주고. 예, 통역을. 네. 예. 스케줄하고 사 코리아마 보내는 지마 되게 세운 데만 와는 자다 피니로가တခုလုံးလို့အဲ့လိုမျိုးကြိုးစားတာနဲ့လုပ်ပေးလို့ရှိရင်ဒီဟာတစ်ခုတက်ပြီးနောက်တစ်ခုအဲ့လိုမျိုးထပ်ပြီးအဲ့လိုမျိုးအရင်လုံးနေတဲ့အချိန်မှာတစ်ခါကျရင်အရင်ပြင်ပြီးတော့ပြင်ပန်းတော့အဲ့လိုစိတ်ဆိုးရတဲ့အချိန်တွေရှိတာပါလားအဲ့ဒါတကယ် 네, 이래서 제일 힘든 거는 일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배우는데 이거 하나 알면 또 더 시키고 하니까 그거 제일 힘든다고 합니다. 네,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소통 아니고 일을 더 하시면은 빨리 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예. 국내에 이주민들이 270만 된다고 하는데 크게 나누어지면은 노동자들이 한 60-70% 돼요.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있고 또 다문화 가정 자녀분들이 있어요. 어머니와 자녀들. 그리고 난민들이 있습니다. 난민들은 되게 여기 일을 끝나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에 더 남고 일을 있고 싶은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 와서 난민 신청해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한 3개월마다 연장하고 6개월마다 연장해서 우리 한국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4가지 분류의 그런 사람들이 다 각자의 필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 아까 우리 이명재 목사님이 감동을 받을 때까지 사랑하자. 이 정말 좋은 그 모토인데요. 감동을 받으면은 마음이 안 열릴 수가 없잖아요. 당신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대튼 장로님이 영어 예배 하시면서 유학생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나요? 저희 신청계 영어 사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주민이 그 당시에는 생길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변은 이제 그 대학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미권에서 학생들이 있었고 나중에 점점 이제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계통 학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가 처음에는 유학생, 영미 계통의 유학생들하고 영미 계통의 이런 어학 교사라든지 단기 이렇게 체류하면서 주재원들이죠. 주재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됐고, 대부분의 이제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의 예배가 그런 형태로 이제 신도들을 다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주민들도 많아지고 유학생들도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오고 있었는데 저희 보면은 이제 근처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하는데 이제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거 좀 저희들도 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좀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천교회는 기존에 그 장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외국인 학생들한테도 대상으로 하고 같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까 그 해외 선교라든지 최근에 보면 이제 글로벌 6K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우물 개척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거기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나라 그 정부 프로그램 중에 코이카 프로그램 중에는 그 유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그런 학생들하고 같이 EBS,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 공부를 하면서 저희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중치적으로 이렇게 좀 리더 그룹으로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도 하고 같이 하고 그런 형태로 유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리적 여건상 저희 교회가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쉽게 다른 어떻게 보면 지역 교회에서는 좀 유학생을 품기에는 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좀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유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점은 외로움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외롭거든요. 그때에 우리 이 목사님처럼 감동을 감동 받을 때까지 사랑해 주면은 친구 되거든요. 이 사역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친구 사귀기.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이 외국인 사역할 때 Friends of All Nations라는 말을 써서 팬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죠. 친구가 되주면은 모든 복음의 문이 열려요. 친구 사귀면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도와주다 보면은 그들이 복음의 문을 열고 한 사람씩 예수를 믿게 돼서 저는 처음에 이 신천교회가 이걸 무슨 큰 일을 한다고 보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유학생 한 사람 붙들고 친구를 사귀어요. 한 사람 붙들고 친구 사귀면은 그 사람이 한 10명, 20명 정도 우리가 친구 사귀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하고 아까 우리 이대창 장로님이 그 영어 예배부에서 최근에 한글 교실을 했잖아요. 한글 교실 하면은 이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많이 전도하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가 한 사람씩만 내가 친구를 사귀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은 아주 쉽게 문이 열려요. 처음부터 무슨 프로그램하고 뭘 이렇게 하고 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서 처음부터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가서 친구를 도와주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려서 교회도 오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돼서 뭐 그 사람들이 뭐 생일 때라든가 그 가정에 대해서 어렵게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친구를 사귄 사람들이 한 10명, 20명이 되면은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하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저 가운데 아직 얘기 안 하셨나요? 다 얘기했어요? 예, 여기 와서 그 미얀마 교회에 가서 제일 처음에 느낀 점 그것도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거기 연결이 되고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그거는 사랑하고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한국어도 못 알아들었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사랑으로 잘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섬기하는 것도 잘 보여주셔서 그거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 아유 사랑 그게 아까 우리 오늘 우리 발표하신 이 목사님의 아주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을 주면은 뭐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플로어에서 질문이 왔습니다. 변종태 선교사님이신가요? 우리 청주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신데 불법 체류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요? 본국으로 귀국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돕는지요? 라는 이러한 말인데 우리 강사님께서 이걸 좀 하나 둘. 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뭐 정부가 할 것이고, 네, 그 문제는 최근에는 이렇게 미등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자진 출국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미등록자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직장 구하기가 점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자진 출국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 또 인도적 차원에서 미등록자가 교회에 올 때도 최대한도로 이렇게 이제 대우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등록자가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잘 설명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그 형제 자매들하고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현지를 방문해서 그래서 곳곳에 사역하는 그 현장들을 방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시대, AI 시대가 되어져서 그래서 SNS로 커뮤니티를 저희가 전체가 다 묶어서 그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서 계속 같이 공감하고 또 함께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그 불법 체류자라는 말보다는 미등록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뭐 이 사람들이 그러한 뭐 도둑질이나 뭐 이런 불법이 아니고 그냥 비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미등록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등록자들이 더 절박하게 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이 의정부에서 터키에서 선교하신 분이 거기서도 한 15년 선교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의정부에 터키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터키에서는 한 5명 정도도 세례를 못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15년, 20년 할 때 100여 명이 넘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것이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불법 체류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은 불법 체류자들도 그들의 이유가 있어서 이제 가지 않고 여기서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도우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영부 장로님 서강 성결교회 장로님이시고 지금 국내 그 시니어 선교회도 임원으로 계시면서 지금 이제 우리 성결교단 이주민의 지금 회계로도 이제 사역하시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 잘하고 있는데
오늘 강사님을 통해 이주민 선교가 오히려 더 많은 선교 열매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들이 가성비 있는 이주민 선교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주 오늘 우리 신천 포럼의 결과적인 그러한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주신 것 같은데요. 선교 신학자 이녹 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디아스포라 미시알러지를 그러한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보면 디아스포라예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마이그런트 피플이고 자기 나라에서는 디아스포라거든요. 전 세계 지금 디아스포라가 2억 명이 넘습니다. 이게 UN 통계에서 나오는 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Mission to Diaspora, Mission through Diaspora, Mission beyond Diaspora 이런 말을 썼어요. 아까 우리 이명재 강사님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때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또 다른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beyond 그들을 넘어서 이렇게 선교합니다. 그래서 이 이주민 선교가 어떤 분들은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도와주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성경 공부, 기도하자고 하고 또 예배 드리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회자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패널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오늘 주제 이주민 선교 목회에 대한 제안점과 비전을 한 1분씩만 한 분씩 전체에서 듣고 싶습니다. 네, 아예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대창 장로님부터 좀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이 뭐냐면은 이 강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와 또 비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예. 제 의견은 아까 이명재 목사님이 이제 각 교회마다 한민족을 품자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주민 선교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어프로치를 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한국어 이주민들이 한국어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돼가지고 한국 교회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느끼고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성장하는 그런 루트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명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해외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한국인 교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동질성이 있는 그 그룹끼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금 보면은 이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나서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또 교회마다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프로치는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영어가 상당히 큰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전부 다 교인들을 키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특정한 국가를 집어 가지고 그 국가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주민도 좀 우리가 유형을 나눈다라고 하면 유학생 그룹을 다룰 수가 있고, 이 근로를 위해서 온 분들도 있고, 또 이 다문화 가정 형태로 결혼 형태로 이렇게 해서 정착하는 그가 있고 해가지고 그 어프로치는 좀 더 적합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주민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간단한 제가 대신 할게요. 이주민들한테 잘 사랑하시고 잘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예. 간단하게 계속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차별과 또 이렇게 편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사랑으로 이렇게 바라봐주고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저는 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런 시츄에이션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교의 생태계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좀 시각을 조금만 달리해서 이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국 교회가 지역 교회의 성장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럼 이제 좀 이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로 이렇게 전향하는 그런 비전과 좀 프로젝트를 세웠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모두가 한국 교회 이제 하드가 어떻게 하면 더 한국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실천의 장인 것 같아요. 이주민들이 이렇게 270만에서 30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미셔널 처치, 어떤 미셔널적인 그러한 삶들을 이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실천해 나간다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모판이 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남은경 목사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주민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한국인들에게 선교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주민 교인들이 구성된 찬양단을 결성하여 개교회와 길거리 버스킹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표현한다면 우리의 큰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그것이 아마 좀 될 거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에 우리 호수대학교 우리 유학생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이분들이 여기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3년 5년 동안에 이분들이 공부뿐만 아니고 주말에 교회 가서 선교사로의 삶을 그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하면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 예배, 그러한 공동체를 만든다면은 우리 교회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국에 지금 우리 성결교단에 아까 한 30몇 교회라고 40개 교회가 이주민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인천에서 이걸 하면서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컨테이너 미션 하면은 1,000만 원 들면은 공단마다 한 40-50명 정도 전도하고 제작을 하는 센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4,000만 원 가져가서 4군데 지역에 컨테이너 미션 센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우리가 안산에, 인천 서구에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미국에 나오는 교회들이 뭐 4군데 해주라고 4만 불 보내주시고, 또 뭐 어떤 교회가 10,000불씩 보내줘서 우리가 전국에 한 40개 지역에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해야 한 센터가 100명 미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만이 지금 100만, 150만, 200만, 300만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면은 한국 교회 5만 교회가 2만 교회가 이 사역을 하게 되면은 100명씩 던다면 200만 명 할 수 있지 않은가. 3만 교회가 이걸 한다면은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이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와 유학생 신학생들과 협력해서 이 사역을 하면은 전국의 이 이주민들을 우리가 다문화 가정도 유학생도 또는 노동자들도 난민들도 다 우리가 안아서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처음에 이걸 한다면 이건 뭐 돈도 들고 나 언어도 잘 못하고 문화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은 사랑은 모든 벽을 넘어요. 이명재 목사님 한국 목회하시면서 미얀마 말 뭐 잘 하시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복음 전할 때까지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재도 있고 그 훈련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포럼을 이제 마감하면서 이걸 끝나면은 우리 신천교회에 이주민 선교를 좀 제안하고 싶어요. 토요일마다 이주민 선교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거, 유학생들을 위한 난민 이러한 그 학교를 하면은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어떻게 내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이주민 선교까지 좀 할 수 있으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우리 교인들이 서로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길 것이고 이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모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가 이 주민 선교에 대한 그 강의도 듣고 패널 토의도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우리 패널 우리 자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TS, CBS, 성결신문 취재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나셨습니다. 아래층 내려가시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담소를 나누시면서 식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